29일은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설날이 새해 첫날이에요. 2025년의 첫날인 1월 1일이 있고 또다시 새해를 알리는 설날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1월 1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했던 일들을 설날에 다시 한번 상기하며 다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날이 지닌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설날은 한자로 삼갈 신을 써서 신일이라고 합니다. 신일. 직역하면 삼가하는 날로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하는 날. 연말연시 분위기에 휩싸여서 흥청망청하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낼 게 아니라 설날에는 그러한 것들을 일체 삼가하고 경건하게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설날은 섭다, 서럽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무군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처지가 서러운 날, 설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싱그럽고 젊었던 날을 그리워하면서 늙고 주름진 내 몸이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설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설날은 낯설다 라는 말에서 온 낯설고 새로운 날을 의미합니다. 매해 새해를 맞고 있지만 설날은 여전히 익숙지 않고 낯선 날입니다.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날입니다. 이처럼 설날의 의미 세 가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설날은 헛된 욕망을 삼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건하게 신앙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설날은 우리의 옛 삶과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날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설날은 분명 낯설고 새로운 날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은 설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레고 낯선 날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날이 설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날에는 경건을 다짐하고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진정으로 새로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깊은 설날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본문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그곳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라비는 나사로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주신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패밀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신방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신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2달 동안 신년 대신방을 합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왔어요. 다음 주부터가 대신방이 시작될 텐데 오늘의 본문이 신방의 의미와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신방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받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스스로 영접해서 받는 겁니다. 신방은 목사가 예수님 대신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할 수 없었던 신앙 상담도 하면서 성도와 목사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신방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별 은혜가 없어요. 마르다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받을 때의 은혜가 많습니다. 저도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의 발치에 곧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신방 예배의 현장이 눈앞에 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이상하지 않은 이 장면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곳에서 남자의 공간과 여자의 공간이 separate,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조차도 여인의 뜰이라 하여서 남녀의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이 같은 공간의 분리는 집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남자들의 공간은 손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거실이나 넓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부엌이나 부엌에 딸린 공간에 머무르며 남자와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을 때에는 음식을 나르거나 시중을 들 때뿐이었어요. 이것이 유대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공간 분리의 관습을 깨고 온통 남자들뿐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남녀의 분리라는 높은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남녀의 차별도 분리도 경계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대상이 내 동족만이 아니라 인종과 민족과 지리의 경계를 초월한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도 성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 이 같은 구원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남녀의 분리라는 오랜 관습에 물들어 있고 특히 관습을 중요시했던 유대 사회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7살이 되면 그때부터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남녀의 separate,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일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날 한 시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의 보편성 때문에. 하지만 남녀 7세 부동석의 오랜 관습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very special chapel, 매우 특별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공간이 좌우로 나뉘었어요. 소위 기역자 예배당입니다. 우리 눈에는 V자로 보이지만,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가 있고 다른 한쪽은 여자가 앉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보이지 않도록 벽을 세웠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볼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목사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때 예배드리던 모습을 미니어처로 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항의적인 민족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역자 예배당을 고안해낸 민족이에요. 함께 있는 듯 함께 있지 않는 남녀의 공간을 분리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같은 남녀 공간의 분리가 보다 철저했는데 마리아가 그 분리의 벽을 깨뜨리고 남자들의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남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남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발치에 가장 가까이에서. 한편 마르다는 여전히 남녀 분리의 관습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보통의 여인들처럼. 본문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준비를 했는데 그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여자의 공간인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사를 갖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리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남자의 공간으로 잠시 들어와 예수님에게 불평하듯 청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를 더 이상 남자의 공간에 머물게 하지 말고 여자의 공간으로 물러나게 해서 내 일을 돕도록 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이토록 분주한 것을 보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나 봅니다.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먼 베다니까지 오셨으니 마리아는 대접을 잘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 마리아가 도와줄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시작했을 거예요. 부엌은 어차피 여자들의 공간이었기에 당연히 마리아가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사만 하고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마르다가 나 혼자 일하게 라고 할 때 그 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인데 사역이란 뜻입니다. 사역. 마르다는 홀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없이. 함께 사역을 해야 하는데 마리아가 오질 않으니까 이 마르다가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며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1절로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연이어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연속해서 부르는 것은 매우 깊은 애정을 담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도 담에색에서 사울아, 사울아. 깊은 애정을 담아서, 깊은 사랑을 담아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공간에 불쑥 들어온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신 예수님에게 더 화가 났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아서 마리아가 건너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마르다는 잔뜩 화가 나 있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전히 마르다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가 지금 많은 일로, 즉 많은 사역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 사역들 때문에 힘이 들고 화가 난다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사역을 줄이든지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르다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 나만 혼자 봉사를 하거나 나만 홀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힘이 드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근심도 되고 화가 날 만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는 사역은 공동체에 덕이 안 되고 그 사람 본인에게도 은혜가 안 됩니다. 당연히 짜증내면서 하는 봉사, 화를 내면서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온 뒤에 먹을 게 없거나 마실 물이 없을 때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어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감사할 줄은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만 했어요. 이스라엘이 무리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내심이 그때 바닥이 났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다 참아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화를 내면서 두 번을 내리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화를 냈지만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어요. 모세의 심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루 이틀이어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하루 이틀이었어야지. 감사할 줄은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기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화가 날 법도 합니다. 하지만 화를 토해내며 지팡이를 내리쳤던 그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화를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면서 행했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모세가 화를 내면서 가렸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장장 40년을 광야길을 인도했던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막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불평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열심을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홀로 사역을 하는 것에 화가 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근심하면서 사역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한 가지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이 한 가지 사역이 뭘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주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예수님과 다른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관습이었던 남녀 공간의 분리까지 깨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회적으로 그건 비난받을 일이었어요. 정숙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많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 분주한 거예요. 사역하느라 예배 자리에 앉지 못하는 거 너무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역에만 매몰되면 화만 납니다, 나중에. 마르다처럼, 모세처럼. 화가 나요. 특히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은혜를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사역을 해야 한다면 단연 예배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해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에 소홀히 하면 영혼이 메말라가고,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해요. 왜? 은혜를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단비도 내려주시고 하늘의 축복도 부어주시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많은 은혜들을 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내가 오늘 받아야 할 은혜들을.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이 되면 사역을 모두 멈추고 우리의 모든 힘과 역량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맨날 지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단 한 가지 사역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일주일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 칼은 다 무뎌졌는데 성령의 검을 딱 뽑아야 하는데 전혀 날카롭지 않아요. 왜?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전날부터 준비해야 돼요.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노는 게 아니라
컨디션 조절하면서 내일 드릴 예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그래서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귀한 사역은 예배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오감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며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행할 때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사역이 많아 분주하여 근심하거나 분을 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